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에덴에 오면 음식을 항상 맛있게 먹어서 한 줄이 따가면 조금씩 살이 붙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 식사를 하는데 같이 앉아 식사하던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하남교회 가시더니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셨네요. 서로 교환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유태 목사님이 하남교회 건강전대로 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기별의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 팬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도 있으시고, 저희 하남교회는 1년에 2번씩 전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복음 전도회, 한 번은 주제를 바꿔서 건강 전도회나 예언 전도회 혹은 가정 전도회. 그래서 올해는 건강 전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서대두 목사님도 왔다 가시고 그 건강 전도회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쭉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에덴 영병원에 매년 오잖아요. 우리 부도자들을 모시고 뉴스타트 캠프에. 우리 목사님의 건강기별에 대한 말씀이 너무 제게는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가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실제적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 많은 은혜와 유익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한 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한 줄 말씀 듣고 집에 조금 달라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사람의 아기가 소젖을 먹어도 돼지젖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건강 기별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에덴 병원에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는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이것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 몸이 아픈 환우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충만히 입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적의 믿음이라는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이 요즘 교과서에도 수록되는 도서라고 말하면서 꼴찌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되다 라는 어린이 위인전의 책들이에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원인 벤 카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흑인 빈민촌에서 일찍 결혼해서 이혼하고 홀로 아들들을 키우던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싸움을 일삼는 문제였어요. 흑인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구구단도 제대로 외우지 못해서 수학 시험을 보면 빵점을 맞고 꼴등은 도맡아 놓고 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싸움이 잦았고 성격도 매우 폭력적이어서 어떤 때는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기까지도 했어요. 하루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TV를 보다가 그 TV 리모컨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화가 나서 친구를 칼로 찔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찌른 칼이 과컬에 찔려서 칼이 부러지고 이 친구는 다치지 않고 놀란 가슴을 가지고 이 벤카슨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칫 사람을 죽일 뻔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화장실에서 4시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벤카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을 읽고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시험 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는 의사가 되어 수술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꼴등으로 학교를 다니던 이 벤카슨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할 때는 1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3등으로 졸업하고는 예일대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리고는 의학전문대학원인 미시간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병원 최연소 소아신경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병원에 의사로 있을 때에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아기가 한 몸이 붙어가지고, 두 아기인데 몸이 붙어서 나온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의사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벤카슨 박사에게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벤카슨 박사님이 한국교회 선교 90주년 기념 행사가 있을 때 한국에서 초청해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서울대, 연세대, 한국에 있는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다 자기 대학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분이 내 강연을 들으려면 삼육대학으로 오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외부의 분들이 삼육대학에 와서 이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2017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현재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말썽만 일으키던 꼴찌 문제아에서 신의 손을 가진 의사로, 또 미 연방 주택 모든 사업을 관장하는 장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정요석이라는 분은 믿음이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나 피그말리온 효과에서 오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믿는 것, 위약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마음을 좋게 먹고 밝게 먹고 명랑하게 먹고 긍정적으로 먹어서 일어나는 효과, 이런 마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비롯한 선물과 축복임을 알고 추구하고 누리게 하는 수단과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믿지 않는 자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에덴병원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 5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픈 질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십니다. 아멘.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유함을 받고 낫는 놀라운 기적의 기록이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절 5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서 갔어요. 혼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의지에서 들것에 실려서 침상에 실려서 왔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일어나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 들린 어린 아이 때문에 애태우는 부모가 이 아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고 내 이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낫게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믿음이 아닙니다. 저희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굴까요? 병자와 이 친구들, 몸이 아픈 중풍병자와 친구들. 그를 함께 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이 상을 들고 왔던 네 사람의 친구들.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라고 말했어요. 이 네 사람뿐 아니라 그 네 사람을 누가요?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을 택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어요. 아멘.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으로 러시아에 가서 교회 예배 드린 걸 보니까 정말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한국 우리 재림 성도들의 모습만 보던 제게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짓자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면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평생 교회 못 짓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가 어떻게 외국인이 여기 와서 교회 짓겠느냐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능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가 않죠.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적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덴 이 병원 교회에는 정말 죽다 살아난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암 수술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6년 만에 제가 좀 어떻습니까? 요즘은 살도 많이 쪘습니다. 예. 머리도 염색해서 어떤 분이 저보고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해요. 그래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여기 원장님, 또 우리 정과장님, 또 우리 많은 환우분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순종하며 전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저희의 이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의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닥쳐오는 장벽을 능히 뚫어내는 믿음이에요. 이들에게는 세 가지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능히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 가려고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가로막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좀 믿어보려고 예수님 앞에 좀 나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항상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좀이 몸이 아파가지고 에덴병원에 와서 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고 좀 나아보려고 하면 제일로 방해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개똥쑥 먹으면 좋다더라. 뭐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저거 먹으면 좋다더라. 정작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결국은 과하고 지나쳐서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보고 싶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으로 경험하고 싶어도 인의 장막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똥쑥 먹고 뭐 하겠습니까? 몸에 좋다는 거 그거 먹고 뭐 하시겠어요? 그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붕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는데 기와가 눈앞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지붕이 가로막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들이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지붕을 벗겨냈어요. 드디어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과 그들이 이 아픈 환자를 데리고 앉아있는 이 지붕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어요. 공간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있는 위치와 예수님이 계시는 위치 사이에는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모든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장벽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막힌 곳을 향하여 돌진해서 뚫리지 않는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뭘 잡고 씨름합니까? 병을 잡고 씨름해요. 하지만 이 병이 내가 실험한다고 쉽게 나을 것 같으면 이곳에 오지도 않아도 돼요. 약 먹고 집에서 치료해도 다 나을 병입니다. 하지만 병이 아니라 그 병을 능히 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실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로막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는 곳을 향하여 사람들을 딛고 일어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올라간다는 말은 위로 걷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 올라가 오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들하고 씨름하지 말고, 내 병과 씨름하지 말고, 내 벽에 장벽과 씨름하지 말고, 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나가고 하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로 걷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자기 동네에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어요. 뛰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좌우를 둘러보니까 뽕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믿음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씨름하고 투쟁해서 내가 가진 질병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좌우와 위를 둘러보고 하늘을 향하여 걷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향하여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갈 때는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의 목전까지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구원을 노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셨습니다.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의 눈으로 보았어요. 요나의 기별은 참 단순했습니다. 40일 후에 이 니네가 다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거였어요. 이 기별을 듣고 3일 동안 전했더니 그 온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재앙이 내리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를 요나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신 그분께서 나에게 기적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위로 올라가도 여전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중풍변자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을 가로막는 건물의 장벽, 지붕을 뜯어내고 벗겨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굉장히 쉽게 찾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쉽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 들어와서 입학하고도 예수님의 얼굴을 찾고 마음속에 담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도 걸렸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 눈앞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인 지붕들을 뜯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벗겨낸다는 것은 통하여 라는 의미가 이 헬라어 성경 본문 자체의 뜻이에요. 보이지 않으면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통과해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눈을 가로막는 이 껍질을 벗겨내야만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와를 뜯어내고 벗기듯 막힌 것을 예수와 함께 뜯어내고 통과하여 지나고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나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기면 그게 누구 탓이에요? 자기 잘난 탓이에요.
하지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낫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장애를 벗겨주시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셨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게 하나님이 암을 주신 것을 제가 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6년이 지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곳에 3개월 암 수술 받고 입원해 있을 때 그때 설교할 때도 제가 똑같이 간증을 드렸어요. 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기 전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은 제 믿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선교사하고 열심히 교회 짓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내 힘으로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나서 비로소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참 나쁜 남편이었고 못난 아버지였고 또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애쓰던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의 미움을 털어내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던 그와 같은 연약한 제 모습을 이 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암을 잘라내면서 저는 속이 좀 비었습니다. 제가 위를 60% 잘라냈기 때문에 미움도 덩달아 많이 제 속에서 다 드러내게 하셨어요. 이 믿음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서로 다른 공간과 위치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예수를 향하여 상을 달아내리듯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 좀 오셔서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나를 이 모든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능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막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만 아직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더 준비되어야 될 사람은 때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더 나를 낮추고 더 나를 내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똑바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 자신을 더 내려놓고 내려가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장벽을 뚫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지붕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또 기와를 뜯어내 예수님께 내려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은 비록 연약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마치 이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동조해주는 또 다른 4명의 친구들과 또 그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와 연합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5사람이 함께한 연합이었습니다. 한 뜻으로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부딪히자 이 사람들이 함께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 4사람이 함께 상을 달아내렸어요.
마치 이 중풍병자의 그 간절함이 이 네 사람의 간절함인 것처럼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연합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68쪽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함께 협력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예덴 병원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여기 계시는 환우분들은 더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잘 되는데 저 밑에 세상에 내려가면 어때요? 조금 하다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 먹는 식구들, 같이 집에 사는 사람들, 혹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나하고는 전혀 내 아픈 몸, 내 이 귀한 생명에 대한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낫게 하고자 하는 애쓰는 그와 같은 연합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원장님으로부터 여러 과장님들, 간호사님,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우리 직원들이 한 가족처럼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 마치 내 몸인 것처럼 애쓰고 음식을 준비하고 치료하고 기도하면서 연합하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아무리 장벽을 뚫는 굳건한 믿음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전진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적은 방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치유해 주시는 기적의 주인 되신 주님 되신 바로 그분을 이 모든 믿음이 만나야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달라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고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그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그 기적이 바로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인의 사함을 받을 때에 일어나게 됨을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기적은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나 무력하고 영적으로나 절망적이었으나 예수께 나와서 도움을 받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희망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방법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치유하고 낫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 입원하고 나서 2주일 있다가 저희 집사람 작은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믿음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평생 군 생활을 하고 원사로 제대를 하셨는데 폐암을 갑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제가 부랴부랴 집사람과 서둘러서 그분이 세브란스에서 신촌 수술을 하고 이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한 달 동안 계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다고 이곳에 계속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서 저 밑에 빌라를 얻어서 그렇게 이곳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투병하겠다고. 근데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붙잡고는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항암을 해야 된다고. 1차 한 세트 항암을 했는데 급속도로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항암하지 말고 에덴병원에 가서 뉴스타트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퇴원 수속하려니까 의사가 놔주질 않는 거예요. 2차 항암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은 광고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음식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를 향한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었던 자도 살리신 그분께서 내가 그분을 찾고 구할 때에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바로 나를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70조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더불어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기적이 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솟아나고 완치될 때까지 또 완치되고 나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를 이 단에 세우시고 이 에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다가 보면 병들 때도 있고 사고 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음의 목전에 이른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생명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을 찾고 부르며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의 몸에서 주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몸에서 육신의 질병을 제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몸에서 이 죄악의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구원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